누가복음 11장 29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공생애를 말합니다. 전체를 걸쳐서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목적은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의 표적이 진짜 메시아를 드러내는 표적입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있는 마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표적 안 보여준다.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보여줘도 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것이다.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집단의 이기적인 것이 강하고 또 그 집단의 어떤 기준을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굴종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배척받거나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철저한 조직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랍비가 뭐라고 하는지에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도 랍비가 따라가지 마. 너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 너 더 이상 회당에 못 들어와. 그러면 그 눈치를 보고 자기가 유대교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진짜 표적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하고 불신한 가운데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계속 그런 요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라라고 주님께서 아예 정의를 해버렸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아니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이란 눈앞에 뭔가 나타나는 게 표적이지 아니 먼 700년, 75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750년 혹은 800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무슨 표적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먼저 이 표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란 사인입니다. 사인이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든지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을 일단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요나가 경험한 것을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할, 메시아가 당할 경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은 것처럼 3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아도 그렇게 무덤에서 3일을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고기가 뱉어내서 해변가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온 것처럼 메시아도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을 토대로 우리가 놓으니까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요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누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해 못하죠.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분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이 요나의 이야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할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다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원래 왔던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의 두 예를 주님 들어주셨는데 그 두 예를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뭐 하려고 왔습니까? 들으려고 왔습니다. 들으려고. 또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못했는데 듣고 믿었습니까? 듣고 믿었죠. 심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딱 하루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39일 남았죠. 그런데 바로 반응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표적도 없었는데 회개했잖아요. 표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심판이 예를 들면 심판의 표적이 뭔가 보여서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든지 번개가 치든지 천둥 번개가 치든지 땅이 갈라지는 무슨 현상이 좀 일어나든지 아니면 성벽의 벽돌이 좀 몇 개 무너져 내리든지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입니다. 듣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자극제는 될 수는 있으나 성장을 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일 다 이해 못한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도 가까이 3년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도 못했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저 다 이해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그런 말씀인데 나는 젊었을 때 너무 경솔하게 설교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너무 가볍게 전 설교했고 너무 가볍게 이해했던 본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하고 이게 그런 뜻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너무 가볍게 얄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구나.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때는 그 정도밖에 이해 못했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가냐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자꾸 경험해보고 맞춰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들으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들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체가 다 들음 아닙니까? 그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제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제 주님께서 초점을 조금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등불과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눈이 이렇게 초점이 흐려져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백내장. 그러면 물체가 보이는 게 조금 이렇게 뭔가 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근시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만, 가까이 봐야만 보이잖아요. 눈이 나쁘면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도 잘 모릅니다. 저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머리카락 떨어진 거 잘 봅니다. 옛날에는 잘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 눈도 그렇잖아요. 내 눈이 뭔가 끼면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아예 막힌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막힌 사람도 있고 조금 희미한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너 눈이 밝구나. 그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눈이 밝다라는 얘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초점도 좋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볼 줄 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온몸을 밝혀주고 내 모든 삶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듣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방해할까요? 눈을 가리듯. 오늘 여기에 보면 눈이 성하면, 이 말 바꿔 얘기하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그럼 눈이 성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도전해 주셨어요. 먼저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라.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환히 보이니까, 환히 보이면 나의 잘못도 보이고 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과 아닌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깁니다. 환하니까, 다 보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엉터리로 판단하고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행동합니다. 제가 무엇이 내가 어두운가를 본다면 몇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두운 게 뭘까?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 어두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보고 내가 회개도 요즘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말이 빠르고 화도 잘 내고 내가 성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제거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거할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죠. 식욕, 성욕, 과도한 식욕, 과도한 성욕, 과도한 물질욕, 과도한 소유욕, 과도한 명예욕, 과도한 지배욕, 욕망들 이거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게으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들이 공통적으로 뽑았던 8가지에서 10가지의 죄악, 여기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죄악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들은 게으름을 큰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놓고 어떤 사람은 4번째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번째 놓기도 하고 그것을 첫 번째 놓은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 열심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으름은 뭐냐면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게으름. 가장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제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힘드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힘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깝고, 저를 볼 때도 제일 안타깝고, 제일 사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주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게으름일 것입니다. 안 바꾸는 거.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절대 바꿀 수 없다. 우리 유대교회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자산 절대 바꿀 수 없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자기들 전통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잘못된 전통은 그렇게 무섭고 잘못된 습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 게으름이 혹시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거나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지금 너는 내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떠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느냐? 제가 이사야서 61편 61장 부분에 그 관련된 내용을 오늘 결론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6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6장. 나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가 가난한 자며 누가 심령에 통회하는 자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표적 때문에 놀라거나 표적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덜덜덜 떨고 아파서 떨고 힘들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떨고 하나님의 기준에 머물러서 또 머물지 못한 것 때문에 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떨고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의 삶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비록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 따라갔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이해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가슴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심령 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것은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는, 그리고 통회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또한 새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하며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해결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다 이해 못해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떨고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빛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며 목마름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주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로 채우시고 영광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생 전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부여안고 살아가며 또 묵상할 때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